혹시 여러분들은 비어 있다 아니면 혹은 비었다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비었다, 비어 있다라는 이 단어는 그 자체로 그다지 썩 유쾌한 감정의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과 같은 나쁜 감정 말고 다른 것에 다 비었다라는 것이 붙으면 썩 유쾌하지 않는 단어로 변합니다. 빈요람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는데 제가 짧은 글 하나를 읽어 드릴 테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 판매 아기 침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음. 이렇게 딱 짧은 문장으로 이 글은 완성됩니다. 중고 판매 아기 침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음. 아주 짧은 몇 마디의 문장인데 생각해 보면 큰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한 부부가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아기 침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어서 사용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샀는데 중고로 팝니다. 사용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비어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참 슬픔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비었다, 비어 있다라는 이 동사를 뭔가 상실을 표현하는 동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요한복음 그리고 표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단순히 기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계속해서 설교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표적, 원래 순서대로 하면 6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7개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8번째 표적이고 또 그 순서도 뛰어넘어 있습니다. 왜 순서도 뛰어넘었고 왜 8번째 8개가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의문이 오늘도 표적을 함께 살피면서 해소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비어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어 있는 곳은 바로 무덤입니다. 이 빈 무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상실의 아픔을 겪는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기를 소원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최근에 상실이라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겪고 있는 상실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상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며 은혜로 사람들을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몰아내어야 될 것 같은 로마와 그리고 유대 지도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십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준 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끝이 납니다. 아주 잔인한 그 범죄자를 죽이는 그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 그들은 상실, 없어졌다라는 비어있다라는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상실은 큰 아픔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그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그 죽어있는 그 시신에 그 향유를 발라서 썩지 않는 냄새가 하려고 하는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하며 죽었던 사람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참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상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녀의 모습을 봅니다. 상실을 다 받아들이려고 그 무덤 앞으로 나아간 그녀. 이제 상실을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무덤 앞에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더는 나올 수 없는 눈물을 더 쥐어짜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었다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무덤도 썩 그렇게 기분이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무덤은 죽음의 썩은 악취가 나고 또 그것은 늘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상징이자 증거가 바로 무덤이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번 그 무덤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기대하고 소망했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면 안 됐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계셔야 했고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도 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뭔가 장사 지내고 장례할 수 있는 그런 슬픔을 애도하는 것마저 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져 있습니다. 죽음과 상실의 증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아마 그녀 생각으로는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슬픔을 애도할 수도 없게 하려고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애도의 그 마음마저도 장례마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슬픈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생각나면 찾아와서 울 수 있는 무덤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여기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울고 싶은데 그런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무덤,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죽음 그리고 상실이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도 피할 수 없고 나의 죽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아픔은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아닐 거야. 이건 꿈일 거야. 아니면 이제 혼란과 절망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후회와 아쉬움만 가득 찬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때 잘할 걸. 한 번 더 내가 참아줄 걸. 이런 것들로 우리의 그 상실의 아픔들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실은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깊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느껴지긴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늘 장례식장과 또 장례 일정에 참석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지만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힘을 내어서 그 상실의 공간으로 한번 발을 내딛어 봅니다. 그리고 뭔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손을 잡고 한번 전달해 봅니다. 그런데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매주일 만나며 함께 지냈던 그 지체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나올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상실의 마음은 진짜 상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경험했기에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실이긴 하지만 진짜 상실은 장례식장을 나온 이후에 느껴집니다. 장례식장에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챙겨야 할 일도 있고 또 막 어떤 일과 같은 것들을 바쁘게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이 내 집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오래 있어 본 적도 없으니까 그곳이 뭔가 내 것 같지 않아서 늘 그곳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실의 마음이 느껴지긴 하는데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그 집의 문을 열 때 진정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그 빈자리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가족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족의 빈자리가 집에서 제일 많이 느껴집니다. 이후부터 그 빈자리가 참 많이 느껴집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 때 그 마음에 그 빈자리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이는 빈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식사했던 그 부엌, 대화하며 함께 앉아 있었던 거실, 집안 곳곳에 모든 자리에서 그런 비어 있음을 느낍니다. 가족들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빈자리가 참 많이 느껴집니다.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며 모이고 예배드리고 함께 일했던 모든 일들이 그 빈자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항상 같이 무엇인가 하던 분이 안 계시니 혼자서 일하시는 그 집사님의 그 혼자 계신 모습을 볼 때 제가 요즘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침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셨던 분의 모습도 없으니 그 빈자리가 또 많이 느껴집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방송실에서 불을 열고 불을 켜고 또 마침 불 켜는 게 고장나니까 또 생각나는 분이 또 계십니다. 이렇게 뭔가 비어있는 자리를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계속해서 느낄 때 잃었다, 비어있다, 상실하는 마음, 상실했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참 무겁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빈자리도 있습니다. 기억의 공간, 마음 속에서 그냥 문득 지나가다가 사라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다고 떠오르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어서 떠오르는 그 빈자리, 그 아픔, 이 상실은 그 누구도 극복해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계속해서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아주 무겁게 또 슬픈 마음으로 했던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상실의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지만 이 빈자리들이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처음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은 혼돈에 또 혼돈이 겹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눈물 흘리고 서서 울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울고 있고 절망하고 혼돈에 빠진 그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비어있는 자리는 이제 어떤 자리가 됩니까? 비어있는 자리는 더 이상 상실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왜 기쁨의 자리가 됩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기억하거나 그분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중요한 곳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에 그 세웠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하등 그런 일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에게는 그 무덤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의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도 없는 그 빈 무덤은 우리에게 새로운 표적이 됩니다. 이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표적이 됩니다. 이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표적이 되고, 이 비어있는 무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상실의 아픔을 겪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자리인 그 부활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제가 감히 8가지 표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고, 또 8가지 표적인 이 빈 무덤, 부활의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습니다. 무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의 그 의미를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빈 무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간 여자,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제자들도 찾아옵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비어버린 그 예수님의 무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필요 없으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곳이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는 무덤은 거할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정확히 바뀝니다. 죽음과 상실의 상징과 증거가 아니라 생명과 희망과 기대와 능력의 상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어있는 이 무덤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비어있는 이 빈자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의 자리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이 빈자리를 채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찬양팀에서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군대나 직장으로 또 타지로 옮겨가면 여러 가지로 빈자리가 생깁니다. 찬양하다 보면 또 자리를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불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후 예배 찬양팀이나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그런 빈자리들이, 사역들의 빈자리들이 느껴지십니까? 보이신다면 그 빈자리들을 채워주셔서 그것이 상실 그리고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빈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인데,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참 많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 앞자리입니까? 어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아주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며 부산 북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리 여러분들 어떻게 채워 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채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는 누구 장로님 자리였고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자리였지, 기도하시던 자리였지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신다면 실제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두지 마시고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채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들 그냥 두지 마시고 채워주십시오. 몸으로 나오셔서 물리적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나오셔서 함께 또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하여서 우리 그 기도의 자리가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충만해지는 그런 자리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는 빈자리들, 영적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어떻게 하면 채워지겠습니까? 늘 빈자리는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덜컥하고 주저앉고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자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갑시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채워갑시다. 얼마 길지 않고 끝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더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의 그 상실의 자리들을 채워나가는 뻥 뚫린 자리를 메꿔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그 표적입니다. 빈 무덤이 아주 상실의 자리 같고 그 빈 무덤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상실의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더 이상 상실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 힘이 되고 사랑이 있어 서로에게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시고 또 실제로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힘으로 자리를 채워나가며 그 자리를 실제로 채워나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그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부산교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